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힘없이 살지 말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근심하며 살지 말고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이 힘듭니다.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내가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죠. 나이가 점점 제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0대, 30대는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 지나니까 능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용기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하면서 그냥 많은 시간을 근심 속에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아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은 이제 저녁 되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날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데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두 강도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그 고통 속에서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냥 시체만 처리하면 되는데 한 군사가 죽음을 확인이라도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쏟으신 이 물과 피는 성경에서 약속해 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아마 엘리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늘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런 능력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성 엘리사가 성천하면서 그에게 벗어주고 간 이 외투가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능력을 외투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을 그의 피와 그의 물에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피와 물을 쏟았다는 내용은 이 요한의 증거인데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피와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면 그로부터 피의 능력이 나타나고 물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 후에 그에게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도 아끼지 않고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고 가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 능력을 넘겨준 것처럼, 그 능력이 2배나 더하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이 피와 물은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입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소망 있는 자가 되고, 무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물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과 피는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성령은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능력을 드러내어 증언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증언이고 피가 증언이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이 증언이라면 물과 피와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겁니다. 피와 물과 성령입니다. 왜 이 피와 물과 성령이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아시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피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물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수님 그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피와 물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치료를 주는 힘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고 그의 물을 마시게 되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영원한 기쁨 안에서 주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떡 한 조각을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먹으라 그럽니다.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럽니다.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먹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능력과 생명의 피와 물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고 예수님의 물의 능력과 그 권능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찢어주시는 자기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가 쏟아내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이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물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를 씻어줍니다.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된 집기류가 있어도 피를 뿌리기만 하면 전부 다 깨끗하여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게 되면 거룩함과 죄사함과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하루는 12년 동안 혈류병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이 에워싸여서 가실 때에 몰래 손을 내밀어 사람들 속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깨끗하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아느냐? 그 여인이 나를 만질 때에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그 쏟으신 물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에,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피의 능력과 그 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와 물로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는 피로만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분명히 피와 물로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물 없는 그 광야에서 항상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에서 쏟아진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서 물을 마십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이 하나 나오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덮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며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듯이 또한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물은 또한 우리에게 치유를 주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피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서 착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물들, 생명의 물들은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쏟아져 오는 그 물은 무엇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물은 또한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의 능력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그 22장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강의 그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나와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와 함께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실 때에 피를 쏟으셨고 또한 물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가 죽으실 때에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시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것이다. 이 일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께서 예수의 피가 너희에게 흐르게 할 것이고 예수의 물이 너희에게 가득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정은이고,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받은 엘리야의 두루마리,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피와 물을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와 물을 쏟으신 때가 언제냐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게 한 후에 그 피와 물을 쏟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그 생명을 그냥 우리에게 통째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바로 피와 물을 쏟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피와 이 물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수를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그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중물이라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담아서 펌프 위에 부었을 때 그 물로 인해서 압력을 가하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의 마중물 되시는 예수님의 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의 물을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물을 주옵소서, 피와 함께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그 물의 능력과 그 피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속에 생명력이 끌어올라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하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물이 없어서 그걸 퍼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데, 그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펌프가 있지만 물 하나 끌어올리지 못한 채 그냥 물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주의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보혈과 주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쏟으신 그 물이 너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제 상징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은 그 피와 물을 구해라. 성령으로 마셔라. 그래서 너희 안에 피의 효력이 나타나고 물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와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피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고 물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했는지 너희가 봤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이 강야까지 이끈 거 너희가 보았다. 자, 전능한 하나님,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 하겠느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세를 두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 체결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부모도 공격하고 이웃도 살인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 언약대로 버리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너무 어려운 언약이구나.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언약을 갱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언약이 아니라 쉬운 언약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예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과 다릅니다. 두 돌판에 새긴 언약과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언약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까지 되어줬지만 그 언약은 백성들이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데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요, 두 돌판에 언약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긴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새기느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늘 생각이 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손목에 줄로 묶어놓고 미간에 줄로 묶어놔라. 그리고 너희 집 좌우 문설주에도 붙여놔라. 항상 너희가 눈에 보이도록 문설주에 눈에 보이도록 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해라. 그래서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말씀을 달고 다녀도, 손목에 말씀을 달고 다녀도,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해놔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새깁니다. 새겨놓은 말씀을 또한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모르면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천하도록 해 줍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내 율법, 내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판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이신 성령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집에서 특별하게 엄마에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유치부 예배를 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게 전부인데 항상 걔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저한테 편지를 쓰면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편지를 써주고 집에서 할머니와 또 형제들과 부모님과 얘기할 때도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셨고 늘 성령님께서 그 새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실천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신기하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얘는 도대체 왜 저렇게 늘 하나님만 이야기할까? 하나님 대해서만 말할까? 그게 바로 주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3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어린아이들부터 늙은이까지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막 애를 써서 힘을 써서 그렇게 악을 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얻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지만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피와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물이 흐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메마른 강야와 같고 펌프로 물은 기를 수 있는데 그 물을 기를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십시오. 예수님이 쏟으신 물을 마십시오. 은혜의 강수인 예수님의 물, 치료의 물인 예수님의 물,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예수의 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예수의 피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쏟으신 물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진짜 생명수입니다. 칼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의 피와 그의 물은 아버지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였습니다. 그 생명수가 지금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가 지금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받은 엘리야의 두루마리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쏟아주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을 성령으로 구하여 날마다 피로 흠뻑 젖고 물로 잠겨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